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기도응답의 비결, 이런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로망이죠. 우리 이전 부모 세대에는 밤새도록 나무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교회에 모여 밤새도록 기도하는 열광적인 분위기도 있었으며, 한때는 교회마다 새벽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기도 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 금식기도원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죠. 금식기도원은 흉물스러운 폐허가 되었으며, 새벽기도에는 담임 목사의 눈도장을 받아야 하는 교회 중직자들과 새벽잠이 없는 권사님들이 듬성듬성 앉아있을 뿐입니다. 기도 시간도 10분이 넘기기가 바쁘죠. 기도가 좀 길어지면 본고차 떠난다고 눈치 주기가 일쑤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기도 소리가 잦아들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기도 응답이 사라졌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온 기도응답에 대한 근거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주실 것을 믿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거나 날마다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일천일 동안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 문제를 상의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아 좀 기다리면 응답이 올 거라는 미지근한 대답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때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 응답이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다가 이 땅을 떠나간 교인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진단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도 짐작하고 있죠?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는 것이 부족한 믿음을 채우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가장 잘 성실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이 대안들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대안은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는 것을 교회 관행이나 목회자들이 상투적으로 말해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도응답의 구절은 위와 같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하며 그 의인의 구체적인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미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현대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죄가 용서를 받아 거룩한 백성인 의인이 되었으며 선분자리 영적 기도와 주일 성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성경에 계시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거짓이거나 성경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게 현대 교인들의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당신 안에 예수의 영이자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도 없이 이런 자의적인 확신을 붙잡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겠어요?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응답에 대한 조건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기도응답이 내려온다고 말이죠.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일치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동안 기도하며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에 불과했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여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방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삶이 행복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는 당신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을 희생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셔서 먹고 사는 모든 삶의 문제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